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에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미국 땅에 거할 데 없고 믿을 데 없는 정처 없는 고향 잃은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제단 통하여서 하늘의 생수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이민 초기에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적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 일으켜 세워지고 그들에게 또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정말 귀한 재단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미국 땅에서 견디어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대신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재단이 바로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기주의에 힘입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 숫자만 늘리고 교회만 높이 쌓아가지고 그 교회 이름만 날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으려고 눈물나게 정진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한 종들이 여기저기에 살아계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재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전통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밑거름이 되라, 일꾼이 되라, 여러분을 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임장로님 대표기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쉽고 평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불러 모여줬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욕정이 앞서고 사탄의 세력들이 간섭하고 해서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요람, 허 목사님이 모아놓으신 교회 요람들을 초창기부터 쭉 제가 들춰보니까 제가 참 너무 죄송한데 우리 허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질 못해서 제가 바라기는 꼭 내년에는 우리 허 목사님 모셔서 30년이 넘게 정말 피땀 흘리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 요람의 허 목사님이 한글 쓰신 것들을 보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참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능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 believe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우리 신앙인들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가능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도 하고 이웃 사람도 하고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해줄 때 내가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기대어가는 믿음이지 하늘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40주년 예배에 앉아 계신 특별히 원로분들,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 정말 이 이민자의 삶을 어저께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매일매일 절망하고 매일매일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콧대 높은 그 코쟁이들의 세력 밑에서도 잘 견뎌내고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을 우리가 참 부럽고 존경할 만치 잘 키워낸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를 확신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인간관계와 자신의 힘과 정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발바닥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뭐를 믿어라? 내 주먹과 발바닥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발바닥 신앙 따라가지고 어떻게 그 손바닥 신앙 따라가지고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신앙인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겠느냐 하는 것.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붙잡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분들, 남편분들 힘 빠질 때가 있죠. 뭐 하려고 하는데 꼭 나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사는 가장 친한 룸메이트, 와이프가 딱 옆으로 째려보면서 그러죠. 당신이 할 수 있어? 저희 집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면은 예화를 하면 꼭 사모님이 그런다고 소문을 내는데,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그때죠, 그죠? 남편분들,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분한 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친구들한테 어떻게 쓰든지 빨리빨리 해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내뿐만이 아니고 남편들도 또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부부간에 그러한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에요, 눈. 자기가 바라다 보는 눈이 뜨여야 되고, 자기의 눈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높은 곳을 쳐다봐야 되고, 자기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는데, 자기의 눈을 뜰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만 신경 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의 발전을 보면 여러분들 이집트 문화가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문화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뭔지 알아요? 그 파라오 왕권의 상징물, 파라오 왕권을, 이집트의 왕권을 지켜줬다고 믿는 그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달의 눈, 왼쪽의 눈은 태양의 눈.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들이 눈에다가 뭘 칠하고 나와요? 예? 까맣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뺐잖아요. 거기에 이 눈을 그리는 각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호루스의 눈이 정권을 지켜주고 신적인 권위를 대신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눈의 근원도 하늘에 의지하고 있었듯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눈이 깜빡하고 뜨이는 것. 여자분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눈을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석탄 같은 거를 이만큼 덧대서 발라가지고 뭐를 또 눈썹을 위로 막 제껴 올리면 눈이 크게 보인다. 눈 작은 거 커버하는 법. 그래가지고 그런 또 미용실을 다니다가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로 가가지고 눈을 쫙 찢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크게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자기의 눈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돈 버는 눈을 위해서, 돈 버는 눈을 기르려고 여기저기 설명회 찾아다니고 무슨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육신의 눈을, 육신의 방법을 키우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pneum아라고 하는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는 영의 눈은 뜨지 않으려고 한다. 그 영의 눈이 어디를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실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와 잇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와 우리 인생의 의미는 결정되는 것인데, 그 영의 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1995년에 수정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미국 내에서 복음화의 선도주자의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올겐을 들여다 놓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로 찾아오게 했고, 1970년도에는 미국 최초로 방송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본따고 카피해가지고 한국의 복음화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positive faith, 긍정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예화가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기악반, 지금으로 따지면 오케스트라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만 치다가 보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저 바이올린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하겠다고 그럴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음악하고 싶어. 아빠, 나 미술하고 싶어. 이런 예술하고 싶다고 그럴 때 제일 놀랍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아빠가 강사 돼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런 게 아니고 그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정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으니 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해라. 그 딸아이는 얼마 뒤에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 1년 뒤에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연습 때문에 드디어 수석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의 작은 이야기지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딸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찍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뒤로 제껴놔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도와주시려고 정확한 플랜을 다 세워놓으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나를 신뢰하기만 바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 발바닥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매우 평이한 글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새롭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명령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역사, 그 책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물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여 주고 책임져 주고 굳세게 하여 주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자전거 배워보신 분들 계세요? 자전거 배워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붙잡아 주죠. 붙잡아 주면서 야 아빠 뒤에 있어. 붙잡아 주고 있어. 가봐. 힘을 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손을 놓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다시 붙잡아 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을 그와 비슷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책임지고 넘어져서 깨지더라도 내가 책임져.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인생의 자전거를 타게 해줄 거야.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하고 있나요? 혹간 미국에서는 슬랭이라고 하는 영어식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건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명령, 조건을 주십니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굳세게 해준다. 내가 너를 담당해준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 조건부 명령을 믿는 분은 100% 100%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40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에 이 재단이 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그런 말들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제단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지했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가능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평가와 남들의 소리와 간섭과 소문과 이런 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 그것들을 바라다 본다면 그 세상의 눈들의 소리에 제가 파묻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눈을 높이 들고 귀를 하나님께만 쫑긋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만큼 오려고 발길 내딛는 거 아니에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주님께서 내 갈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주 인도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하실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맨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달박달 하면서 자기를 막 이리저리 요리 볶았다 조리 볶았다 후라이팬에다 올려놓은 소세지처럼 달달달달 볶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기만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원로들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상자리에 앉아서 아름다운 복된 식사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은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 여러분 충성과 왜 동일시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이제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제가 목회하면서 혹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무슨 일 시키면은 목사님 바빠서 못하겠어요. 저 바쁜 사람인 줄 아시죠? 나 바빠요. 비지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감히 그런 일을 시켜? 아니,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나한테 그딴 일을 시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또 지나가던 어떤 집사님이 무슨 말 한마디 툭 했어요. 치사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억울해서 못해 먹겠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신도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아귀를 했대요. 목사님, 나 치사하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요.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나한테 막 이런 말하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자꾸 내 뒷다리를 걸어요. 이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먹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10여 년이나 이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있었고 제가 뭐를 담당했고 모두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승질나서 집사직 사표 내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다시 그 교회 나가도 돼요? 왜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면서요. 목사님, 이제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을 감수하시고 골고다를 오르셨기 때문에 희망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일 내세우고 내 것 챙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선한 일꾼들이 다 주님의 일 다 해버린 다음이에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 일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이 제단이 십자가가 그냥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을 다하는 일꾼들이 힘들고 어렵고 수치를 감수하고 내 바쁜 일을 제껴놓고 주님의 일에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을 때에 희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환하게 빛을 발휘하면서 저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가면 액서사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꾸며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진정한 십자가가 저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는 달려있다.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제자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 제단은 우리 임장로님 기도의 소망처럼 채워지고
발전될 재단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실 시간을 주셨어요. 그 충성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귀한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재능이, 그 달란트가 계속 쭉 이어지는지. 나이 들고 힘 빠지면 그 달란트 사용도 못하고 그 재능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번 바치지도 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효창동에 있는, 원효로에 있는 그 효동교회 다닐 때 어느 노권사님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 어느 목사님의 장모님인데 사실은 바닥에다가 두꺼운 비료 푸대를 깔고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세요. 기어서 땅을 기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눈물로 이 젊은 목사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젊을 땐 내 가정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자녀들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되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내 무릎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후에야 내가 왜 그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한 번 더 수협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자녀들과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았는가? 내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손 붙들어 주지 못하고 내 친구들의 아픔을 내가 왜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늙은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후회되고 통안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으실 때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히스패닉, 우리 이웃사랑 선교를 나갔어요. 거기 봉사하러 나오신 권사님들 한 분도 성하신 분이 없어요. 그 권사님들 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신경통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빵과 라면과 치킨과 또 뭐 주죠? 라면? 뭘 주죠? 아무튼 몇 가지를 주는데 그거를 챙겨가지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100여 명이 줄을 서요. 그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한마디 외치며 줄 때에 그 사람들이 Thank you, thank you. God will pay for you.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마 그런 일이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일 거예요. 내 재능과 내 가진 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읽어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은 거꾸로 읽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아, 딸들아. 헬라어에는 꼭 이런 호칭이 붙어요. 여러분, 아들아, 딸들아,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해주겠다. 믿어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꼭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까? 믿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마음의 중심을 다 바쳐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할해 1년 동안에 우리의 거두어드린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곡물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새생명 전도 대상자 약정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우리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주위만 싹 들여다봐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물은 뭐냐면 새 생명 영혼의 제물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단순히 교인 숫자 불려가지고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제가 1년 동안 둘러본 결과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이 재단에서 상처받고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이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이 재단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 목사 혼자서는 다 추수하기가 힘에 겹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의 일꾼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이고 20번이고 전화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밥도 사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재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홈커밍데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 교회 단체 사진을 찍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올 2013년도 교회 역사 단체 사진은 다시 찍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겨우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아닙니까? 우리 교우분들의 신앙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많은 새 생명들을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영광 받으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내가 담당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생명 전도 대상자 약정서를 쓰실 때 기도하시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추수의 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